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를 저희들에게 발라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룩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과 은혜를 얻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은혜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신의 뜻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 있게 변화되어지고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까지 자라나셨던 갈릴리 동네로부터 요단강가로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물세례인데 왜 그런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아야 할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누구나 믿는 자는 다 받아야 할 기본 구원의 세례임을 인정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 물세례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예수님을 가리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세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는 영혼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기본 구원의 세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불세례, 성령 세례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육체에다가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육체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불세례요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부터 요단강가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생명의 산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갈릴리는 저 이스라엘 북쪽 땅덩어리에 북쪽 땅에 붙어 있는데 이방 혼혈 민족이 더불어 사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여기는 죄악의 도시고 여기는 늘 싸움과 불화가 있는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고 어둡고 악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단박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를 받으시는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냐? 이것은 바로 우리들도 갈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요단강으로 나와 깨끗함을 받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하시는 그러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요단강은 어디를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주의 영이 임하는 이 성전이 바로 요단강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주시는 은혜로 회개의 영을 받아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어요? 그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난 그 갈릴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둡고 사실은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악한 곳이 바로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 인상은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이 갈릴리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하고 똑같이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애쓰기도 하고 힘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결국 헛된 명예와 썩을 것만 추구하다 마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갈릴리에서 살다가 갈릴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갈릴리에서 살다가 갈릴리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처럼, 오늘 예수님처럼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거룩한 운동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 고기만 잡다가 끝날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 이제는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갈릴리 세상과 같은 이곳에 사는 나를 불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거룩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느냐고 만류를 하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해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주시거나 명예를 주시거나 물질을 얻게 하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 달라져요. 목에 힘을 주고요. 다른 사람들 아주 무시하고요.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왜 주셨는지를 몰라. 하나님께서 그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왜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 허락하신 뜻을 모르고 교만해지고 잘못되어지고 악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천국 운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라고 하는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운동은요, 구원 운동은 너와 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이 천국 운동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공동체예요. 영도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강조하느냐? 또 왜 영도교회 마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십자가를 향하여 영원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왜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속회 목장의 날을 만들어서 왜 함께 그곳에 모이게 하고 거기서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나누라고 하느냐? 천국운동은요,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하늘나라 천국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요,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나 혼자 득도하고 나 혼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또 아니면 목장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을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그리고 맺어주신 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여러분들은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심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신비한 세 가지 일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한 세 가지 기적입니다. 변화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활짝 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 가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향하여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러므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왜? 목적지가 분명하거든. 혹시 여기 목적지가 불분명하신 분 계세요? 천국 안 가실 분 계세요? 못 가실 분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목적지가 분명해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뭘 고민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근본적인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앞에는 하늘나라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갈릴리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 앞에 활짝 열려 있음을 보시면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러 가지 슬픔 중에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디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우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여러분한테 열려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진짜 비둘기가 성령인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 계시의 말씀이죠. 우리나라 길조는 까치라 그러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까치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길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나라는 비둘기가 영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 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아 홍수 시대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게 뭐냐? 까마귀 아니에요. 비둘기예요.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돌아오는 바람에 이제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말랐으며 그리고 땅에 지금 새로운 싹이 돋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에 노아와 8 식구가 그리고 수많은 짐승이 그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앞에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평화를 전하러 오신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비둘기는 구약시대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소와 양을 바칠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도 모자라면 비둘기 반마디도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비둘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소외된 자들의 모든 죄를 속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비둘기 같은 죄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제물이 스스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음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하나님은 내가 비록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지저분한 죄를 지은 탕자 같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발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 품 안에 안아주시고 기쁨의 잔치자기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세상 그 누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그 누가 나를 이 정도로 대접해 주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세우시며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허망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도와 주옵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가야 할 곳 가게 하시고 감당해야 될 것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